허리띠를 졸라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절약하며 살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머리띠를 동여매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의를 다지고 투쟁하겠다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발끈을 묶다, 신발끈을 묶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운동화끈을 다시 묶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김종웅 씨가 쓴 그 신발끈을 다시 묶다라는 우리 짧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가끔가다 한 번씩 조여주어야 하지. 그만큼 걸었으면 느슨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다잡은 마음도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느슨하게 풀어져. 애당초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느슨해지지 않는 삶 어디 있으랴. 그래, 삶이 느슨해졌을 때 도약의 행진을 충전하라는 신호다. 새로이 묶으라는 이 다짐은. 신발끈을 묶다라는 것은 느슨해진 마음을 잡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단들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런 표현들을 하죠. 시간이 흐름의 빠름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시간의 흐름이 빠른 것에 대한 놀라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해놓은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룬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때로는 못 이룬 부분들을 보면서 더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가 남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달려온 362일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갈 365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일 남은 이때는 이제 신발끈을 묶을 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출발을 준비할 때이죠.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2020년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신발끈을 묶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요. 자기와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평가해야 하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들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맡기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끈을 묶고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며 출발의 선상에 서 있어도 그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미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새롭고 원활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힘들어지고 또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발끈들을 다 묶고 계실 터인데 출발을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꼭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아주 퍽퍽한 상황이죠.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가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삶들을 계속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약속해 주십니다. 새 시대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새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이 일에 대해 새 시대를 맞이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들 나름대로들도 지금 신발끈을 묶으면서 출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출발할 수 없다라고, 출발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2020년을 향한 신발끈을 묶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신발끈을 묶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주신 이 꼭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이 말씀, 그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자신의 원함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흔히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라는 오해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으려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신들의 환경들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던져 놓으셨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 새로운 환경을 주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가더라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된다, 또 한 가지는 질기다, 또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사랑은 질깁니다. 삼겹줄같이 질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질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처럼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바뀔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늘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고 힘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셔서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것도 안 되면 다가셔서 손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계속되고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생업 때문에, 때로는 학업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이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한 것입니다. 2020년 삶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출발해 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랑에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끈을 묶고 2020년을 향해 나가는 이 출발의 선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 출발부터 행복한 얼굴을 가지실 수 있고 또 노래 부르며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달려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출발의 선상에서 신발끈을 묶으시면서 하나님의 계속되고 즐기고 변함없는 사랑 꼭 확신하셔서 출발부터 행복한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환경의 변화가 빨리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관심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와서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해방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조국에 돌아갈 만한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이 패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축제를 벌이고 그 패한 나라의 그 신상을 갖다가 이 승리한 나라의 그 신전 앞에 엎드려 태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조롱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한테 멸망당한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직도 믿고 있느냐? 너희들을 이 모양 이 꼴을 놔두든 너희들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힘도 없고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보낼 만한 능력도 없는 그 신을 너희들이 여전히 찾고 믿고 있느냐? 그런 조롱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고백하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코를 늘어뜨리고 앉아가지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망 없는 절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여태까지 믿었던 게 뭐냐? 들었던 게 뭐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창조주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들이 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데 여진까지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주저거리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일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신발끈을 묶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소망들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계획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넋두리만도 못한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비누거품과 같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변화를 일으키실 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들이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한날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9년 사시면서 한 해 밀리고 넘어지고 패배하며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에 물려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사람에 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작하고 즐겁게 진행했던 일들이 또 멈춰버린 그런 일들도 있고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성질머리와 단점을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이것이 없이 출발하는 것은 신발끈만 묶고 출발하는 것은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멀고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 뛰어나가기만 한다면 그냥 얼마 가지 못해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발끈을 묶고 힘차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우리가 펼쳐져야 될 많은 환경들은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획된 일들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묶으시면서 하나님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책망을 가슴에 담으시고 능력의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힘찬 발걸음들을 내딛는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또 실수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 또 남들이 겪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올 한해 참 힘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내가 내년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상이 생기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변함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시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먼 길을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삶의 터전에 아무것도 남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돌아가서 그 삶의 터전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새 힘을 주시겠다고.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는 새 힘을 가지고 넉넉히 돌아갈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의 근거가 어렵지만 내가 주는 새 힘 가지고 넉넉히 개척하고 개간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죄책감과 불안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겪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좌절감과 의기소침에 붙들려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탐욕과 욕심에 오히려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욕상실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무언가 한 게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가겠다고 몇 걸음 나가다가 주저앉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실 하나님을 다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고, 계획된 일들을,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더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침과 올라갈 때 비상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새 힘인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새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았던 것들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신발끈을 묶으면서 새 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발걸음 내딛으시며,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날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으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전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앙망하는 거지.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 집중해서 단비를 기다려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고 하나님 새 힘 주시면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오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앤드루웨이 보나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요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왜 우리가 능력을 갖고 고민합니까? 나 능력 없고 자격 없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만 보이면 그 능력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들, 자기의 부족함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일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가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확신한 믿음만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의 삶을 둘러 진칠 것이고 걷고 뛰고 나르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힘찬 발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발끈을 묶으시면서 2019년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털어버릴 것, 잊어버릴 것 다 잊어버리시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신 새 힘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